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신경에서 항상 말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 지방 총독은 벨릭스였다 하는 겁니다. 그 벨릭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25장에 가면 그 벨릭스가 물러나고 또 다른 총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3명의 유대 총독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로마의 역사적인 일들, 역사적인 총독들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역사책에 다 기록된 그런 인물들이에요.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였습니다. 앞절에 보면 우리가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예수 믿는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궁금증을 풀만한 내용이 2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다는 거예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유대 여자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그 사본의 내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만나고 싶어 하니까 총독 벨릭스와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이 주로 누굽니까? 이 부인들이 먼저 듣는 그 복음을. 부인을 듣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전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도행전 때부터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딱 정말 한 줄도 안 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 3가지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강론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들이 받을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한 단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차 올 심판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 모든 인류가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와 심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다 강론을 한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하는 그 우리 믿음의 도를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절제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종만의 심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믿음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나도 내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이 나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는 사도 바울한테도 그 복음을 들어도 그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두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 듣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오직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과 여러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 벨리스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얘기해요. 돈을 받을. 마음속에는 이미 그런 믿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지방 총독들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는 일이 서슴없이 진행됐어요. 자기는 자꾸 부자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교통순경 신호위반으로 걸렸을 때 돈을 주면 풀어줬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요. 후진국에 가면, 중남미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교통경찰이 돈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지, 내가 하는 자녀들만 좋은 대학 가고 자꾸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냥 세상적인 돈과 같은 것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인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잘 원하는 것이 얻지 못하게 되면 또 교회 생활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27절에 보면은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벨리스는 총독 직에서 파면이 돼요. 로마에서 그가 유대 지방에서 어떤 일어난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총독의 자리가 이제 바뀐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 바뀌었을 때 그 벨릭스는 자기가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었어요. 감옥에서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왜 풀어주지 않았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훗날 자기가 유대 지방의 가장 유력한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서 혹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감옥에 그냥 바울을 남겨둡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그냥 감옥에 두고, 이제 새로 부임한 신참 총독 베스도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오게 된 겁니다. 가이사랴에 부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에 대한 재판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막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판사나 변호사나 다 바뀌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나서 여기 25장 1절에 보니까 도임한 지 3일 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잖아요. 그 유대 지방에 누가 삽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한테 그들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총독 아무리 로마 제국의 총독이지만 그 지도자들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친해지려고 간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은 이때가 베스도를, 이 신임 총독을 잘 꼬드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사람을 살살 잘 구슬려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하자.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하면 중간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이 계획을 또 세운 거예요.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했던 그 40명의 유대인들 아직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신참내기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고 혹시나 이들이 요청한 대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또 닥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구류된 것과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그런 것을 내가 다 알겠다. 아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같이 내려가자. 가이사랴로 같이 내려가고 어떤 무슨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있으면 거기서 고발을 해라. 가이사랴에 가서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계에 이 베스도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신임 총독 이 신참내기 베스도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송환을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주니까 사도 바울은 역시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세 가지 고소를 했었죠. 세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한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거짓 고소 고발을 계속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해요. 이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사도 바울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순교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영적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에 있던 귀신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바울도 안다. 귀신이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귀신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단 마귀의 세력은요.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빨리 잡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 전파의 기세가 꺾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단되고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제국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사단 마귀의 제국이 될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려면 그 전도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죽이고 해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단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해서 로마를 기독교화시켜라. 당장은 되지 않지만 250년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밀어주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단 마귀의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영적인 사단 마귀에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막 나타나지만 방해 세력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사단은 방해하고 악한 세력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